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의 본질을 실천하기 위해 시작된 인앤아웃. 한 달에 한 번 인앤아웃에 참여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흩어지기 전에 잠깐 먼저 모여야겠죠? 토요 예배로 모여서 먼저 말씀과 기도로 은혜 충전. 흩어지는 방법은 3가지. 첫째, MNB 교회 방문하기. 만나교회와 함께하는 MNB 교회에 방문하여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사역을 돕습니다. 둘째, 이웃교회 방문하기.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교회를 방문하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사역에 참여합니다. 셋째, 부서에서 준비한 테마에 참여하기. 교육부, 나무공동체, 국내 해외 글로컬 문화선교부, 중보기도 및 전도대 등 각 부서에서 마련한 다양한 사역에 동참합니다. 모이고 흩어지기 위한 인앤아웃. 그래도 모르시겠다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곳곳에 보이는 인앤아웃 안내 부스로 오세요. 안내도 해드리고 신청도 받습니다. 인앤아웃, 이제는 흩어질 때입니다. 인앤아웃 리플릿 MNB 교회 및 이웃교회 리스트를 참고하세요. 오늘 12시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종현 목사님이 광고 때 얘기해 주신 인앤아웃, 여기에 교회 목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좀 가까운 교회 여러분들이 가셔서 함께 방문해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이 교회들에게 많은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예배를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참 좋습니다. 지금보다 복잡하지 않고요. 또 조금 더 시간을 좀 깊이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도 되고요. 또 주일날은 이렇게 흩어질 수 있고, 또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호스피스 사역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우리들이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호스피스 교육이 9주 동안 이루어집니다. 아마 조금 자리가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좀 함께 참여하셔서 강의도 듣고 또 호스피스로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제 인사를 좀 나누고 말씀으로 들어갈 텐데, 이 시간에도 미디어로 예배를 드리는 또 흩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흔들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띄워주세요. 내 뜻이니 내 뜻이니. 자,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씀의 관점에서 우리들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쓴 페리 노블 목사님의 이야기, 본인의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바빠서요, 언제부터인가 빨리빨리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속도를 조절하는 일 참 쉽지 않습니다. 어느 날 어린 딸아이를 이렇게 목욕을 시켜주고 있는데, 딸아이가 이렇게 목욕을 하다 말고 한눈 팔고 이렇게 장난감으로 이렇게 놀고 있어서 이 아빠였던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너 이럴 시간이 없어. 빨리빨리 해야 돼. 서둘러야 돼. 그랬더니 딸아이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쳐다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빠, 왜 시간이 없어요? 왜 서둘러야 돼요? 갑자기 아무 말도 생각이 나지 않았답니다. 저는 전적으로 이게 동감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목회자가 참 바쁜 건 세상 일 때문이 아니라 목회 일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목회에 바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게 들려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 바빠서 일 때문에 우울증에도 빠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순간 이 목사님의 지인이 와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속도를 내지 말라고.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마귀는 하루도 쉬지 않아.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꼭 마귀를 본보기로 삼아야 돼? 바쁘게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들에게 꼭 바람직한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상담 치료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은 일하지 않는 사람을 게으르다고 말하지만 쉬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불순종한다고 말을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게을러도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바쁜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는 묵상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말, 큐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말의 뜻과 이 묵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묵상 자체를 우리들이 숭배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근데 사실 묵상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묵상을 통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없이 우리들이 묵상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또 하나의 율법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나 이제 내일부터 묵상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묵상이 우리들에게 노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묵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7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들에게 만일 이 성경에 대한 믿음과 확신, 이 성경이 우리들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들이 지금까지 하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공허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삶을 온전하게 해줄 능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 성경이 우리들의 삶의 표준임을 믿으십니까? 그때 이 성경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굉장히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나무 생각이라고 하는 묵상집을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드립니다. 나무 생각을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나무 생각은 이렇게 주일 설교를 마치면 그 말씀에 따라 또 이제 성경을 따라 이렇게 쭉 가게 되어 있습니다. 2달치를 만드는데요, 이 2달치의 묵상집을 이렇게 집필을 하기 위해서 2달 전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다 나누어서 그 말씀들을 이렇게 집필을 합니다. 부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집필할 수 있도록 이 원고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그보다 2달 전에 원고를 완성해서 목사님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전에 지금 우리들이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의 원고가 나와야 지금 여러분들이 묵상집을 가지고 묵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만나교회 담임 목사는 그렇게 힘들게 인생을 사는가? 종종 다른 목사님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저는 설교 준비를 하고 이렇게 묵상집을 만듭니다 라고 하면 정말 놀랐습니다, 이런 반응도 있지만 그러니까 아프지요 라고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저를 좀 혹독하게 이렇게 다루어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서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고 묵상집을 만들고 가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 제일 마음이 안타깝고 답답할 때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참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듣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배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인터액션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말씀을 읽었을 때에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가 우리 안에 역사해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데,
저는 지금 현대 교회,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예배와 기도보다 우리들의 어떤 활동과 우리들의 회의가 훨씬 더 길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교회에서 늘 그런 생각을 가지죠. 어떤 모임에서 어떤 회의를 하든 선교회를 하든 친교를 하든 어떤 모임을 하든 우리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기도와 예배가 이 회의와 이 모임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이 모임을 위해서 우리는 빨리 기도를 하고 빨리 예배를 하고 우리들의 모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와 예배가 우리들이 하는 활동과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형식적이 되어버렸죠. 이것을 우리들이 율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종교 활동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서 역사하지 못하니까 우리들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몇 년 전 온누리 교회를 담임하시던 하영조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3주기를 기념해서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으로 완성됩니다 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변화산 기도회 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들이 나누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숙할 것 같아요. 그 책에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지고 믿음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창세기 12장 1절이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을 한번 참 보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믿음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비교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영조 목사님은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약속의 믿음이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나갑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입니다. 우리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의 희망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믿는 것이 믿는 대로 된다고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의 착각이다, 이런 얘기 기억나세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대로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들이 붙들고 있는 이 믿음, 아브라함이 적어도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떠났다고 할 때 그 떠났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 말씀을 듣고 떠났어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잡혀져 있는가? 그러다 보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믿음을 가지면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것보다 놓아야 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다면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믿는다면,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믿는다면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다른 말로 캐논이라고 말을 합니다. 캐논, 척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캐논이라고 하는 말은요, 갈대를 의미합니다. 옛날 이집트의 여기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 아시죠? 옛날 그 갈대는요, 사람들이 글도 쓰는 역할도 했지만 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갈대는요, 올바로 곧게 자랐기 때문에 이 갈대를 가지고 재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캐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성경으로 딱 재어보면 우리들이 제대로 살아가는지 잘못됐는지가 보여지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들의 삶을 온전케 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텐데, 우리들이 이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언서도 보고 성경을 계속 보세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하다고 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세속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세속적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우리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제가 길게 다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역대하 18장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좀 본 분들이라면 이제 알만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왕들의 이야기가 북쪽 왕의 이야기, 남쪽 왕의 이야기, 북쪽의 선지자의 이야기, 남쪽의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유다에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고요. 그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인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 하면 엘리야가 떠오르죠. 아합 왕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하고 아합 왕하고 사돈을 맺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하루는 여호사밧에게 와서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 우리들이 수리아와 전쟁을 하자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사밧이요,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그래서 아합 왕이요,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선지자 400명을 모아놓고 묻습니다. 우리들이 이것을 전쟁을 하는 게 옳습니까? 그럽니까? 근데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아합 왕에게 아합 왕이 원하는 대로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여기 서 있지만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합니다. 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도 좋다, 400명이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것이 참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혹시 다른 말을 하는 선지자가 있을지 모르니까 물어봅시다. 그랬더니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늘 예언을 할 때마다 왕이 원하는 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왕이 싫어하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에게 예언을 하라고 이야기할 때 다른 선지자들이 미가야에게 와서 말하기를 저 왕이 좀 좋아하는 대로 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가야가 이렇게 말을 해요. 역대하 18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 전쟁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였어요. 400명의 선지자들이 전쟁과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합 왕은 전쟁에 나가서요, 옷을 변장을 하고 왕의 옷을 벗고 그리고 숨어들었는데 그가 거기에서 죽습니다. 사람의 눈은 피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그 열망이 우리들 가운데서 역사할 수 있는 것을 우리들이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듣는다, 구별한다. 이게 어떤 걸까요?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된 지 이제 16년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근래 교회에 오신 분들은 잘 몰라요. 옛날부터 만나교회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저에 대해 이렇게 불평하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불평의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 목사님 설교가 말이 너무 빨라요. 여러분, 제 말이 빠릅니까? 안 빠릅니까? 빨라요? 안 빨라요? 대답해 주세요. 안 빨라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익숙해진 겁니다. 그 당시에 교인들은요, 돌아가신 김우영 목사님 설교에 익숙해져 있었고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니 이제 70대신 목사님께서 설교하던 스타일에서 40대 초반의 목사가 설교를 하니까 제 말이 너무너무 빨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신 김우영 목사님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진짜 말이 느리더라고요. 근데 원래부터 그랬던 분이 아니에요. 아마 10년 후에는 제가 그 모습으로 돌아가 있을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의 불평을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 참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져야 그 말씀대로 살아갈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늘 생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이제 신방을 가면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죠. 성경 피세요. 성경을 이렇게 피면 빨리 성경을 찾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기다리다 못 찾는 것 같으면 신약이에요. 그 얘기하는데 그래도 못 찾으면 제가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예, 어디고요? 예, 페이지까지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찾던 사람이 자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니까, 이렇게 민망하니까 찾은 척하고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그냥 예배를 드리지만 두께를 보면 다 알거든요. 거기가 어딘지. 이게 서로 민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표준됨을 믿고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고 믿는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소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걸 믿지 못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케 한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의롭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나를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겠는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설교하는 특징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지금 한국 교계에는 이단들의 문제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들어합니다. 예, 특별히 지금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이 굉장히 극성스럽습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도 아마 신천지나 그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앉아 있을 겁니다. 확률상 그럽니다. 왜? 많이들 이렇게 보내니까. 그리고 수년 전에 제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초대교회 설교를 할 때 제가 신천지가 그 신천지가 아니다, 잠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저 뒤에 있던 어떤 분이 손을 들고 설교 시간에, 목사님 그 신천지가 아닙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좀 내보내시라고, 우리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근데 그렇게 이단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들이 그 힘들어하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한 한 번도 설교 시간에 이단에 대해서, 이단의 특징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리 이단들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 이단에 대해서는 규정할지 모르지만 또 다른 이단이 오면 우리들은 또 설명해야 되고 또 설명해야 되고, 이걸 분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어느 날 저에게 찾아온 저의 믿음입니다. 어떤 이단들이 잘못되었나를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강단에서는, 이 교회 안에서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인지를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리를 알면 비진리가 드러나는데, 아무리 비진리를 가르쳐도 그것으로 인하여 진리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한번 그런 얘기했죠. 저에게 그런 확신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뭐 이단들이 이렇게 이런저런 교회 가고 교회 앞에서 교회 안에 이단 출입금지 이렇게 하는데, 저는 웰컴 투 이단, 웰컴 투 만나 처치, 이단들 들어와라. 왜? 어떤 믿음이 있는지 아세요? 여기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이단들도 진리의 말씀 앞에서 변화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단도 환영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도 괜히 또 밖에나 잘못 얘기하면 저 김병삼 목사가 뭐 이단을 용해,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캐나다의 국립 기마 경찰들이 하는 역할이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위조 지폐를 감별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온갖 종류의 위조 지폐를 다 갖다 놓고 만져보고 보고 어떤 게 가짜인지 이런 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그 경찰들이 하는 일은 매일매일 진폐만 만지는 거야. 매일매일 진폐만 만져요.
진짜 지폐를 만지다 보면 가짜 지폐를 만질 때 이게 가짜구나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여러분들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고 이 말씀을 우리들이 묵상하지 않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이 거짓된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은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는지라.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그런데 양이 태어나면서부터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살다 보니 목자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데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고요, 목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게 양과 목자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이 시끄러운 세상에서, 이 불의가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훈련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묵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이근미라고 하는 작가가, 뭐 저도 인터뷰를 냈고 그분이 여러 가지 이제 책을 썼는데, 그 어떤 동화 작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고정욱이라고 하는 작가인데요. 이 고정욱이라고 하는 작가가 동화를 쓰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동화를 읽었는가? 2000권을 읽었답니다. 그리고 동화를 쓰기 시작합니다. 동화를 쓰기 위해서 2000권의 책을 읽고 동화를 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문 인터뷰에서 요즘 나온 영화 사바하라고 하는 작품의 감독이 아마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뭐 이단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다룬 그런 영화인 것 같은데 이정재 씨가 주연을 했거든요. 그 인터뷰하는데 보니까 이 이단에 대한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이 본 책이 150권이랍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뭐 다빈치 코드 뭐 이런 영화들을 보고 직접 이단들의 잠입해 들어가서 조사하고 그 사람이 이 영화를 만듭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어떤 전문가가 된다고 하는 것, 내가 전문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 충분한 삶의 표준이 성경임을 우리들이 믿으며 그 성경이 우리를 의로 교육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인도하여 낸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믿는다면 우리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조정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아시죠? 지금 이 의미를? 우리들의 삶을 조정할 때 우리는 그 조정함에 대하여 순종합니다.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이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조정하고 그 말씀에 우리들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간증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조정되지도 않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도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분되지 않는 거예요. 뭐 저에게 있었던 일이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도전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오래전입니다. 꽤 됐어요. 몇 년 전인데 제가 한동대학에 집회를 인도하러 갔을 때요. 토요일 날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고 주일날 채플 시간에 몇 번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제가 원고를 이렇게 잘 준비를 해가지고 시간에 맞춰가지고 간 거예요. 뒤에서 저를 소개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교목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저에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님께서 제 안에 너무나 강력하게 오늘 네가 준비한 말씀이 저 학생들에게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정말 강하게 제 속에서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이 저 학생들에게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요?
제가 원고 준비해서 시간까지 준비해서 온 이 설교 원고를 가지고 왔는데 그게 적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순간이었어요. 이 순간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전에 책을 한 권 봤는데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 목사님의 책이었어요. 그분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목회를 할 때였는데 교회가 많이 부흥했고 그 주일 설교가 매주 라디오로 생방송으로 이렇게 방송이 될 때였답니다. 그때 사랑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강대상 뒤에 서 있는데 그 목사님에게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진짜 성령님이 강력하게 후안, 너 오늘 그 말씀을 전하지 마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성령님, 이거 생방송으로 나가는데요. 근데 성령님이 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후안, 오늘 네가 준비한 말씀을 전하지 마라. 너무 그 말씀이 강력해서 순종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강단에 올라와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리고 가서 앉았대요. 교인들이 가만히 있더래요. 다시 나와서 오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리고 가서 앉았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교인들이 목사님하고 성가대하고 이렇게 사인이 안 맞아서 그러는지 알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대요. 세 번째 목사님이 나와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리고 앉았대요.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기 시작했고 1000여 명의 회중이 다 일어나서 그날 서로 사랑을 고백하기 시작했답니다. 그 책에 보면 거기에 일어났던 많은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 목사님은 강단에서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그날 사랑에 대한 간증, 사랑에 대한 고백을 하며 나누었던 간증들을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기 시작했대요. 몇 주 동안. 그리고 몇 주 후에 말씀을 전하려고 강단에 섰을 때 그 책의 표현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갈구하는 성도들의 눈빛을 본 적이 없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였는가? 제가 그 책을 읽은 지 얼마 안 돼서 한동대 집회를 할 때였는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래서요, 제가 원고를 그냥 놔두고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나왔어요. 저 굉장히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그냥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목사가 돼서 정말 처음으로 그렇게 강력한 느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깨닫게 된 게 하나님은 나의 철저한 준비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거구나. 그게 저에게 너무 강력한 느낌이었어요. 그때부터 저에게 이런 습관이 생겼어요. 제가 특히 이제 외부에 나가서 다른 데서 설교를 할 때 저는 늘 원고를 잘 준비해 가지고 갑니다.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고를 준비해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있는 회중들에게,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저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내가 준비한 것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에서요, 제가 열심히 준비한 것을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준비로 일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저의 고백, 저의 경험, 저의 간증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나의 준비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내가 준비할 필요가 없어. 그냥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런데요,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최선을 사용하시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절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준비되고 어떻게 우리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느냐에 대한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내 뜻이니 네 뜻이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물으실 때 거기에 우리들이 구별할 수 있고 거기에 우리들이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많이 불편하세요? 근데 이거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예수 믿는데, 우리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지난주에 어떤 장로님하고 제가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요즘 정말 이렇게 설교도 너무 강하게 하고 목사님이 하는 의도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데 듣는 교인들 참 많이 힘들고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 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 우리의 신앙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이거 좁혀가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애쓰는 사람들이 신앙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이 우리들을 변화시키고 우리들의 삶의 간증으로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강해를 하면서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만들었던 찬양이 하나 있죠. 내 삶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 내 삶을 변화시키기를, 내 속에 역사하기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교정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임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의 삶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들이 예배를 마치면 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손길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생명이 됨을 믿으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